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11 강의, 당신 속에 있는 5가지의 보물을 회복하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5가지 보물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소중한 존재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소중하고도 존귀한 저와 여러분의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5가지 보물을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보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을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보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들은 나의 겉모습, 이 육체만을 보고 평가하려고 하는 물질적인 가치, 약육강식의 가치로만 저와 여러분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떨 때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배운 대로 인간은 단순히 흙으로만 된 육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도 귀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본 강의부터는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이 참된 보물. 이것은 바로 내 생명의 중심이 되는 내 영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적어도 5가지의 그 특성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보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보물이 뭐냐? 바로 이 유일성이라는 것입니다. 유일성. 이 유일성은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도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물을 유일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일하신 분으로서 오늘 우리를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기에 우리 안에 바로 요 유일한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이 세상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일하신 분인 것처럼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또 현재나 미래를 통틀어서 그리고 그 세계 어느 곳에 가봐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동일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뿐인 것입니다. 유일성에서 나오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본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유일성 안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본능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유일성 안에는 바로 존귀함이라는, 다시 말하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마땅히 하나밖에 없는 데서 오는 존귀함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물건이 많이 나와 있으면 그 값은 많을수록 값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적으면 적을수록 물건이 희귀해질 때 이때는 값이 한없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하나밖에 없다.
그 물건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흔히 살다 보면 이렇게 공주병에 걸렸다, 왕자병에 걸렸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왕자로, 공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인간의 본능을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진화론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다 보면 그 안에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가치관은 바로 강한 자, 힘 있는 자만 이제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다 보니까 약한 자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존귀하게 인정을 해주면 우리는 살아갈 막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반대로 나를 무시하면 우리는 좌절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인간은 본래 존귀하게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질 중심의 가치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그때 존귀하게 인정을 받지. 돈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환경이 열악할 때는 누구도 우리를 존귀하게 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물질 중심의 가치가 사람의 이 존귀함과 미천함의 구분을 있고 없고에 따라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없는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이런 자들은 항상 소외를 당하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물질적인 것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하나뿐인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진화론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그 평가에 나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자신이 지을 때 우리에게 그 생명 자체의 존귀함의 가치를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가치를 가지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존귀함 속에서는 특별히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 안에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나는 존귀한 자야, 난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모릅니다. 오직 진화론은 약육강식의 질서 아래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 존경하지만 돈 없고 백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시당하고 도태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 앞에 나를 방치하지 말고 가두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귀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진화론의 가치,
원숭이가 만들어 놓은 그 가치관 아래서 우리가 움츠리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바꿔야 됩니다.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우리는 가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고치기 전에 이미 변화산상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고치지 못해. 그래서 이제 스승 되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하는 말이 제자들 못 고치는데 뭐 스승이라고 100% 고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내 앞에 와서 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스승인 나에게도 와서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 이 인식을 바꿔라 말이지. 바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인식을 바꿨습니다. 인식을 바꾸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달라붙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인식을 전환해서 바꾼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식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오늘의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그 환경,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얼마나 뛰어나고도 초월된 당신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풍부하게 그는 인식하고 그리고 선언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존귀함 안에서 나 자신의 존귀함을 지켜나가고 또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 다른 사람의 존귀함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만을 존귀하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만을 위한 다른 사람들은 희생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한 만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사람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육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필연적으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론은 생명의 가치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결코 인간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결코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세상의 가치 속에 지쳐버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나 가족,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귀함으로 대해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삶의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희망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유일성 안에는 우리가 크게 두 번째 모습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모습의 다양성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유일성 안에 있는 나 하나밖에 없는 가치로 봤을 때 존귀할 수밖에 없는 우리네 존재는 각각 하나밖에 없는 데서 나오는 모습의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의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강한 자만이 인정을 받고 오직 출세하고 성공한 자만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품이 될 만한 사람 하나를 모델로 딱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 모델로 따라가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따라가고 고치고 흉내내고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제각기 그 안에 있는 다양성을 버리고 그 사람처럼 자신을 꾸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형외과가 얼마나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병원으로 인기가 있게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정말 자연을 훼손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따라오는 부작용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남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야, 저 사람 참 못생겼다.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냐? 생겨도 너무하다. 만약에 이런 말을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오판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사람을 만든 최고의 걸작품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은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품,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유일성 안에는 크게 세 번째, 재능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재능의 다양성. 다시 말하면 능력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각각 주신 달란트의 분량 따라 다 사람은 재능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바로 이런 재능의 다양성,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강한 자들만,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 자들만, 바로 이런 사람들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자녀들의 교육 현장에는 이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해놓은 과목 속에서 1등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꼴등입니다. 이것은 한참 잘못된 진화론의 가치관 속에서 인간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모양도 생각도 그리고 재능도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제각기 각자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계처럼 복제품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모양과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가 다른 각자의 분야의 그 은사, 재능 따라 그 분야에 다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어느 인생 한 사람도 꼴등을 하도록 만들어진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화론적인 가치관 안에 들어가면 결국 살아남는 자, 강한 자만이 알아주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기 위한 그 몸부림치는 속에 우리도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니 강한 자의 흉내를 내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1등하라고 주신 그 재능은 스스로 상실해 버리고 마는 자리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의 가치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꼴찌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 속에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잘할 수 있는 유일한 재능, 그것이 내가 1등할 수 있는 분야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1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잃어버리면서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등의 모델을 따라, 그 한 사람의 모델을 따라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흉내내고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결국 고통과 후회와 허무함 속에 몸부림을 치고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흉내내다가 고통만 받고 허무하게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제일 잘하라고 1등 되라고 주신 그 재능을 개발하고 그 재능을 발견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더 잘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재능의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절대로 남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남의 것을 흉내내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재능,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 자기 재능,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보면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사울에 가고 사울의 칼을 가지고 나갈 때는 너무나 이게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울 왕에게 다시 벗어주고 난 내 거 가지고 가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가 평상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 때 그 양들이 지킬 때 쓰던 물맷돌이 있어요. 바로 그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아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을 이긴 것은 늘 자신에게 익숙해 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물맷돌, 바로 그거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 물맷돌을 찾아서 개발해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다양성, 다른 사람의 재능, 이 재능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말.
내 재능, 내 것만 인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그 사람에게 준 그 다양성 안에서의 재능이 10분 발휘해서 그 사람이 그 재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주변의 환경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걸 보고 협력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우리는 대부분 남이 잘하는 1등으로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 재능을 보면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아주 나쁜 우리는 성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격려해서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잘 활용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 이 재능의 다양성 안에서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다양성이 있음을 잘 가르쳐서 그 다양성 안에서의 자기 재능을 살려갈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의 이야기 잘 알 겁니다. 그는 선생님이 도저히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학생으로 퇴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온 이 에디슨을 누가 받아줬습니까? 바로 그 어머니가 에디슨을 잘 받아줬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소년 아니겠습니까? 닭이 알을 부화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알을 부화시켜서 병아리를 까보겠다고 하는 이 에디슨의 발상은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그 에디슨의 어머니는 바로 그의 안에 숨겨져 있는 보배로운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를 품어주고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발명 왕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심어준 이 다양성의 재능, 즉 1등 할 수 있는 이 재능, 이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주고 그리고 격려해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제12강의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보물인 영혼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